성령 강림제로 둘째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을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는 귀로 듣게 되지만 보는 설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성찬을 베풀게 되는데, 주의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적인 자세를 어떻게 갖추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죽음으로서만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완벽하고 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맹인처럼 더듬으며 살다가 죽을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으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었다면 문제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몸값, 죄의 노예로 팔린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값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죽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을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 감격했던 그 처음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 우리 인간의 망각, 우리 인간의 배은 망덕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체질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항상 되새기고 그 실체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와 은혜를 현재형으로 다시 누릴 수 있는 실문 체험 교육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오감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교환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교육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손으로 잡습니다. 내 손의 촉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냄새를 맡습니다. 포도주의 그 향긋한 냄새가 우리 코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습니다. 혀가 인식합니다. 맛을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그 은혜, 그 사랑의 실체를 바로 현재의 사건으로 되새기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성찬은 제가 말한 이런 의도와 관계없이 낭비되어지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자랄까?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영적 식사를 낭비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합당하지 않게, 이 부분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떡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떡에 참여함으로 아픈 사람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굉장히 귀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합당하게 받으면 귀한 양식이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의 삶과 그의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게 받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많은 손실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원래 부사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용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형용사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누구든지 합당치 않는 사람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도덕적 자질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성찬을 받아라. 잘 살았지, 깨끗하게 살았지, 은큼하게 죄 지은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로만 카톨릭은 전부 그렇게 해석합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 우리처럼 떡과 잔을 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떡만 줍니다. 포도주는 사제가 대표해서 마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성찬을 지극히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점으로 변합니다. 포도주가 목을 통과해 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살을 뜯어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떡은 혹시라도 실수해서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면 얼른 다시 주워 먹기라도 하는데,
포도주는 떨어지면 주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도 자기가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꼭 입에다 넣어줍니다. 포도주도 사제가 혼자 마십니다. 흘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만 카톨릭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이 있겠다는 광고를 듣고 성찬을 준비합니다. 성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이틀 전에 부부싸움을 아주 험악하게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염치가 없습니다. 성찬 3일 전에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성찬에 참여하나.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게 성찬을 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죄악된 삶, 은큼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성찬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성찬을 받아 먹음으로 죄에서는 멀어지고 주님께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 양식에 힘이 없으면, 이 특별한 양식에 힘이 없으면 나는 평생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언제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웠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피와 잔을 들고 주님, 차마 민망하여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이 죄지은 나를 위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제게는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양식을 먹는 이유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지 않게 이 말을 도덕적인 자격을 말하는 형용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 바른 방식, 다시 말해서 부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임하는 것이 합당하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부사적으로 옳게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돌아보며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돌아보며 참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떡을 잡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합당하게 성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찬떡을 잡고 성찬 잔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여다보며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들여다보며 참여합시다. 아멘. 여러분, 들여다본다는 말은 성찬의 기능입니다. 무엇을 들여다보는 것입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교환 사건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와 관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 조각과 그 잔을 볼 때, 받을 때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오죽이나 망가졌으면 수선이 안 되고 생명을 바꿔야 했을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주시고 나의 죄악된 생명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잔을 받을 때, 떡을 받을 때 내가 보여야 합니다. 성찬은 나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내 삶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얻게 되고 내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를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둘러보면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둘러보며 참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교제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함께 뜯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먹은 살을 다 뱉어내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신 피를 전부 다 토해내면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그분의 살을 같이 나누어 먹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기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살아갈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부자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술에 취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포도주를 다 마셔버리고 뒤에 온 가난하거나 노예인 형제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인데 너는 어디냐? 너 베드로파구나. 나는 아볼로파인데 너는 어디냐? 너는 그리스도파구나. 이렇게 4분 5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서 그래도 성찬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합당치 않은지 그만 좀 해라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것은 형제를 형제로 받는 것입니다. 성찬 떡과 잔을 받았는데 형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면서도 옆 사람이 아이고 이 인간아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성찬을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매로 받으셔야 합니다. 한 식구로 받아야 합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3남매, 5남매, 7남매 그 중에서도 더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약간 거리끼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내다보며 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다보며 참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소망의 기능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는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는데 영원한 천국이 보인다면 합당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음으로써 천국을 누리는 하늘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늘의 뜻을 가진 이 땅의 음식입니다. 성찬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을 상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이 고백되어지고 감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식사, 주의 성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하라고 명령하신 귀중한 체험학습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워낙 배웅망덕 잘하고 잘 잊어버리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한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하늘의 뜻을 가진 이 땅의 식사,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한 하늘의 식사,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게 만드는 이 땅에서의 식사인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 더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